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벌써 팔복의 6번째입니다. 여러분, 팔복,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복은요, 소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럽니다. 명예가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성공하면 복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복이라고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존재.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존재의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게 복인 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몇 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요. 또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또 깨달아 알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6번째인데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지금 처음부터 5번째까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어떻습니까? 팔복의 복이 내 내면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조금씩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마지막 30배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먼저 마음이 청결한 거,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 자체가 됩니다. 지정의, 지식, 그리고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의지, 결정, 한 사람의 그 모든 그 전인격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 귀로 통해서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 되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밭에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밭에 씨가 잘 뿌려지고요, 뿌리가 내려지고요, 잘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이 마음이기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생명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 엉겅퀴밭, 그리고 좋은 땅,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땅은요, 오직 한 땅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길가도요, 새가 먹어버립니다. 돌짝밭도요,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햇빛이 내려쬐면요,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가시떨기도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 못 자라나고 말라 죽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새벽기도 때 4장을 살펴봤는데요, 그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아멘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에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요, 결국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음을 또 이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뭐 배가 고픈 사람이 도둑질도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막 급해서 뭐 빼앗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환경을 완벽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요? 우리 한 3일을 굶으면은 막 남의 걸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도둑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뭐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인간이 100%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환경이 100% 완벽하면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완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거기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로막히는 게 있었습니까? 완전한 소통, 완전한 교제, 완전한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또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변화해야 될까요? 내 속에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변화되어지려면요,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흉악한 그 강도가 변화되어지려면요, 그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그 수중에 돈을 채워주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온 만물보다도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온 영혼육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화되어져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뭐 대적이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닥치고요, 환란이 있고요. 그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하실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그 고난 가운데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적으로 같이 욕하고 대들면, 싸우면 해결이 됩니까? 이기면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치워주십니다.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 당하십니까? 왜 물질의 고통을 주실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필경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마음 안에 있는 물질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십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요, 그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면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가? 잘 살펴보셔서 마음이 청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위선이 없는 겁니다. 위선이 없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거. 온전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나누어졌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나누어졌다. 어떤 경우일까요? 한 남편은요, 그 마음에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한 아내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나누어졌다? 아내도 있고, 딴 여자도 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나누어져서 남편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고.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거,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일심.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일, 어떤 지난 한 주 있었던 일, 그럼 지금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일심.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합쳐지기를, 오직 주님 앞에 일심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한 게 뭡니까? 간사한 거.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교활하다. 아첨하다. 그리고요, 거짓되고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봤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은 역시나 동일한 권능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유리알처럼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유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으십니까? 거짓되고 바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참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을 특별히 욕을 많이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합니다.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너희 겉은, 자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막 반들반들하고 깨끗하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통 죽음의 것들로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청결은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마음이 아닌 겁니다. 두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누굽니까? 진짜 주인 누굽니까? 진짜 주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어떤 의지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겁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둘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그 다른 것이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이렇게 점검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은 없는가? 바르지 못한 거.
그리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이 두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만도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교회 사역에서 직분에 대해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까요? 여러분, 김창욱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포프리쇼. 제가 가끔씩 그분의 그 강연을 듣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나 좀 울적할 때 그분의 강연을 듣고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그 강연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그 톨게이트 요금을 계산하면서 그 계산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분 보통 말할 때의 톤이 아니라 그 어떤 이 공적인 자리에서 내는 톤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탁 지나갔는데 옆에 있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가 귀로 탁 들어올 때 가슴을 탁 때리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 내가 위선자구나. 내가 위선적이구나.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지도 않으면서 반갑다고 하는 거.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두 마음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듯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역시나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직장과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일터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긋지긋하네, 마지못해, 내가 조금만 기회가 되면 때려치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직장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 대해서 두 마음 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인생에 발전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요, 아 힘드네, 못해 먹겠네, 때려치워야지, 아 내년에는 안 해야지.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 목사면서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힘드네, 못해 먹겠네, 치워버릴까? 이런 마음이면요, 저는 사역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장로 못해 먹겠네, 권사 못해 먹겠네, 집사 못해 먹겠네.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은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바랍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성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나뉘어져 있는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하시고요, 또 매일 만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과 그 직장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인데 어떤 복?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요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기 그 주제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첫 번째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더 발전, 더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반드시 봄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보는데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 부르실 때 초창기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붙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 불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함으로 이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그 선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왕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신방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임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요 부분은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 왕 때에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 어마어마하지요. 지금도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100만 대군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0만 대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그 앞에 아사 왕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른 거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 어떤 그 방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밖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나를 도와주실 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아사왕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아사왕의 마음 어떻습니까? 나뉘어졌습니까? 다른 어떤 그 동맹국을 향해서 뭐 사신을 보내고 다른 전략 전술을 향해 마음이 나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방법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일심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일심으로 주께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아주 좋은 절호의 찬소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새순교회에, 우리 새순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금 세팅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모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뭐 물질이 없어서 못해.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물질도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포장지 겉을 치우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네요. 내 안에는 이런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없네요. 하나님 이 정직한 영,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과 함께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완수하실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이 분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가? 구체적인 예가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팔복을 설교하는 부분에서 제가 가슴에 와닿는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바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강제로 왕으로 삼으니까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 빨리 길 떠나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밤 사경에 아주 늦은 밤에 그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에이미,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툭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감히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엉뚱하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 많은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막 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 파도를 헤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네. 그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바람도 안 보였고요, 풍랑도 안 보였고요, 바다도 안 보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 오라 했더니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물에서 진짜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 주를 보고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외칠 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갈 때에 뭐가 보였습니까? 바람이 보이고 일렁이는 물결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갈라져 버린 겁니다. 두려움. 주를 바라보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이 나뉜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두 개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믿음은 작아져 버리고요, 작아진 믿음 공간에 뭐가 차지해 버립니까? 의심이 차지해 버립니다. 의심이 들어오니까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100%라면 믿음은 몇 프로요? 의심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믿고 기도합니까? 의심 가운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51%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의심이 적어도 49%가 되어지면 믿음이 의심을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49가 되어지고요, 의심이 51이 되어지면요, 믿음이 져버리는 겁니다. 최소한 적어도 여러분들 내면에 그 믿음이 50%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마음 속에서 베드로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시선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이 들어온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안에 의심이 일순간 사라져버리고 주님만 딱 다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마디 외침 속에 여러분들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이 날아가 버리고요.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르짖을 때 나뉘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쉽게, 어쩌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시도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주를 믿는 믿음과 함께 의심이, 문제가 생기면요 의심이 대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 의심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로 주께로 나아갈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보는 이 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